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냐?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결코 환상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몽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믿음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지금도 직접 숨쉬며 살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세계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 생명, 하나님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시작했다라고 기도했는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냐면 사람은 들이심, 들숨이라고 그러죠. 들숨,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이게 들숨이죠. 그리고 이게 날숨이죠. 그래서 들이쉬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생기를 어땠어요?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들숨,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일하며 직장도 다니고 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들숨 그리고 날숨이 있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받았던 들숨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는 날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50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을 살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갈 때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데 누구에게 내어놓고 갑니까? 주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인께 돌려주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도 하나님께 다 떼어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부귀영화를 그가 어떻게 자신의 욕심대로 썼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그 모든 것도 다 내어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한숨, 산 생명, 그것도 마지막이 어때요? 날숨.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한숨을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어놓고 몸속에 아무런 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뭐예요?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시작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도 다윗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일반 누가 이 시를 지었든 간에 그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를 영원히 감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높일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기 때문이다. 나를 끌어내는데 어디로부터 끌어내냐? 내 모든 대적들로부터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는 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굳이 꼭 나와 원수 같은 사람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 형편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원수로부터 그들이 죽게 될 위협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팔을 벌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 물로, 홍해 바다의 물로 덮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끌어내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면 어떤 공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으로부터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수로부터 끌어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 번째로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길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염려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질병은 꼭 몸의 질병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근심, 염려, 걱정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과 온갖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받은 자들이 주를 앞에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여러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고침을 받는 체험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노염은 잠깐이나 은총은 평생임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했죠. 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았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냐? 자,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키고 내가 이렇게 부국, 강병, 옛날에는 인구수가 무엇과 바로 직결되었냐면 군사력과 직결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도 강대국인데 미국도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일본?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이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2.5배나 돼요. 큰 나라예요. 인구가 2억 5천이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이 어때요? 지금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 인구가 이렇게 크게 백성들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징계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급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징계를 하나님이 회수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은총을 주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노염은 잠시 잠깐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도다. 우리가 이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죄인들이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죄를 범한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오고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고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그 징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녁은 반드시 아침이 되면 뭐예요? 물러가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 저녁과 아침을 비유하면서 노염은 무조건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 금방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아침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어떤 온갖 문제를 겪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체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걸 같이 마치 구호같이 어떤 여러분 심령에 심어놓고 항상 노염은 잠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노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잠깐 지나간다. 아침에는 기쁨이 태양같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쓸 때에 정말로 이런 축복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문자적으로만 듣고 문자적으로만 외워서 그냥 벙어리 앵무새처럼 벙어리가 아니라 앵무새처럼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사함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박수치며 찬송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체험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이거는 지금 노염이 끝난 때잖아요. 노염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체험한 이후에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도 있어야 나중에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땅이 요즘에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난리잖아요. 중동 지역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그냥 다 와가지고 난리. 이럴 때가 올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비라는 것은, 폭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련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다음에는 땅이 더 촉촉해지고 그 촉촉해진 땅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땅에서 솟아나는 쌀은 자라고 무성해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그러면서 그가 결론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다윗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할까를 걱정했어요.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갑자기 제 찬송하는 입술이 생각이 쭉 돼서 묵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으니까 이 입술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입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소리 있죠?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이 소리가 울리고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그때는 살아있는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그때 우리는 영원히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산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뭐였던 거예요? 연락된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할 때 그 성도는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연장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찬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를 살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 죽든지 100세를 살며 죽든지 그 삶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배우시라는 것은 가장 슬플 때, 가장 큰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고 가장 큰 위험을 당하였을 때 배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전에 참 죽을 뻔했던 적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죽을 뻔한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죽을 뻔한 순간에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정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딱 살려주셨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났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저는 이 11절 말씀도 우리가 꼭 잘 기억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 영광이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프다가도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나의 잘됨이, 그것이 나의 영광이죠. 나의 잘됨이 하나님께 뭐가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 자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잘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왜? 성도들이 잘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찬란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찬란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쓰고 내가 편안한 곳에 누워서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모든 이 부귀영화,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렇게 거저 주십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몇십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백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 받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뭘 줘요? 영생을 줘요. 왜 주는지 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까? 영생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그리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에서 아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해지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